노아의 방주. 옛날 옛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죄악에 빠져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자 하나님은 이 상황을 매우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홍수를 일으켜 이 땅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살던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랐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너는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이 땅을 큰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너와 내 가족은 구원할 것이다. 너는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여라. 방주 안에는 내 가족과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한 쌍씩 데리고 들어가거라. 나는 너에게 비를 40일 동안 내릴 것이며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나무를 베고 널빤지를 다듬고 방주의 뼈대를 세웠어요.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어요. 노아, 도대체 왜 이런 큰 배를 만드는 거야? 하늘은 맑고 비는 올 기미도 없잖아. 노아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죄악된 생활을 이어갔어요.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한 쌍씩 노아에게 보내셨어요. 노아는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안내했어요. 코끼리, 사자, 호랑이, 새들, 작은 곤충들까지 모두 방주에 들어갔어요.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도 함께 방주에 들어갔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큰 비가 40일 동안 쏟아져 내렸고 땅에서는 샘들이 터져 나왔어요. 물은 점점 차올라 세상의 모든 산들이 잠기게 되었어요. 방주는 물 위에 떠서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지켜주셨어요. 비가 그치고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방주는 아라랏 산에 멈추게 되었어요. 노아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비둘기는 돌아왔지만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요. 노아는 일주일을 기다린 후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올리브 나뭇잎을 물고 돌아왔어요. 노아는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일주일 후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물이 완전히 빠졌다는 신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너와 내 가족 그리고 동물들은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땅에서 번성하고 자라며 땅을 가득 채우도록 하여라. 노아와 그의 가족 동물들은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을 마주했어요. 그들은 땅에 발을 디디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무지개를 약속의 증표로 주겠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의 이 약속을 기억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옛날 옛적 이스라엘 왕국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아들이 있었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전사였어요. 어느 날 블레셋이라는 적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어요. 블레셋 군대에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전사가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며 싸움을 걸었어요. 아무도 골리앗에게 맞서려 하지 않았지만 베들레헴의 작은 목동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다윗은 5개의 매끈한 돌멩이와 물매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다윗은 돌을 골리앗에게 던졌고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 그를 쓰러뜨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기쁨을 누렸어요. 사울 왕은 다윗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다윗은 왕궁에서 요나단과 친구가 되었어요. 둘은 서로 깊은 우정을 나누며 마치 형제처럼 지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옷과 갑옷, 칼, 활, 띠를 주며 진정한 친구가 되었음을 나타냈어요. 다윗도 요나단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 왕은 다윗의 인기를 시기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며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르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는 다윗을 사랑했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결국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밤 요나단은 다윗을 조용히 불러내어 말했어요. 다윗, 내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 하고 있어. 너는 당장 도망가야 해.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나를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요나단. 나는 언제나 너를 형제처럼 생각할 거야. 요나단은 다윗을 안전하게 도피시킬 계획을 세웠어요. 그는 다윗에게 멀리 떨어진 들판으로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화살을 쏘아 신호를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만약 화살이 다윗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다윗은 도망쳐야 했어요. 하지만 가까이 떨어지면 다윗은 돌아와도 된다는 신호였어요. 다음 날 요나단은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다윗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 용사입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들판으로 가서 화살을 쏘았어요. 화살은 다윗에게서 멀리 떨어졌어요. 다윗은 그 신호를 보고 요나단의 충고대로 멀리 도망가기로 했어요.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요나단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요나단, 너는 나에게 진정한 친구이자 형제였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거야.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하길 바래. 요나단도 눈물을 흘리며 다윗을 안아주었어요. 다윗, 나도 너를 언제나 잊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게. 다윗은 그 길로 도망쳐 숨어 지내게 되었어요. 그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답니다. 시간이 흘러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며 공의로운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영원히 기억되었어요.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왕궁에서 살게 하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다윗은 요나단의 후손들을 돌보며 그 우정을 소중히 여겼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우정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들의 우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의 용기. 옛날 옛적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많은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이었어요. 왕에게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왕비 에스더가 있었죠. 하지만 에스더는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에스더는 고아였지만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가 그녀를 입양하여 사랑으로 키웠어요. 모르드게는 왕의 성문에서 일하며 왕국의 소식을 전해 듣곤 했어요. 어느 날 모르드게는 왕의 신하 하만이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는 대신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도록 명령했지만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을 했기 때문에 하만의 분노를 샀어요. 하만은 왕에게 유다인들이 왕국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그들을 모두 처형할 수 있는 칙령을 허락받았어요. 왕은 하만의 말을 믿고 칙령을 승인했어요. 유다인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에스더야, 내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일지도 모른다. 너만이 우리 백성을 구할 수 있다. 왕에게 나아가 이 음모를 밝혀야 한다. 에스더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어요. 그녀도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3일이 지난 후 에스더는 자신의 왕비 복장을 입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왕은 그녀를 보자마자 은혜를 베풀며 금호를 내밀어 그녀를 받아들였어요. 왕은 에스더에게 물었어요. 왕비 에스더여, 무슨 일로 나를 찾았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자신의 연회에 초대했어요. 왕은 에스더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하만도 기쁘게 연회에 참석했어요. 연회에서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어요.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에스더는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내일 다시 연회를 열게 하시고 그때 제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 왕과 하만은 다시 에스더의 연회에 참석했어요.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물었어요.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에스더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 생명을 구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민족의 생명을 구해주십시오. 저와 제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놀라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오? 누가 그대를 해치려 하오? 에스더는 대답했어요. 그 악한 자는 바로 하만입니다. 왕은 크게 분노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하만은 두려움에 떨며 에스더에게 자비를 구했어요. 왕이 돌아왔을 때 하만이 에스더의 의자 옆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더 큰 분노에 휩싸였어요. 왕은 즉시 하만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준비한 장대에 하만이 대신 매달리게 되었어요.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과 모든 재산을 주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왕이 승인한 칙령은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은 여전히 유효했어요. 에스더는 다시 왕에게 나아가 간청했어요. 왕이시여, 제발 저희 민족을 구해주십시오.
왕은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내려 새로운 칙령을 쓰게 했어요. 유다인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이었어요. 모르드게는 새로운 칙령을 모든 지방에 보냈고 유다인들은 큰 기쁨과 함께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했어요. 그날이 오자 유다인들은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용기와 지혜로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푸림절을 기념하게 되었어요. 이날은 그들이 구원받은 날로 매년 축제로 지켜지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 그리고 용기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어요. 에스더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백성을 구했어요.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홍해의 기적. 옛날 옛적 이집트 땅에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파라오의 노예로 하루 종일 힘든 노동을 하며 살아가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끌도록 하셨답니다. 모세는 원래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히브리 민족을 구하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그는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제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모세는 두려워하며 말했어요. 주님, 저는 그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며 기적을 보여주셨고 모세의 형 아론과 함께 일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집트로 돌아갔어요.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나아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이를 거부하며 말했어요. 누가 하나님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시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로 나일 강의 물을 피로 바꾸셨고 두 번째로 개구리떼가 이집트를 뒤덮었어요. 세 번째로는 이가, 네 번째로는 파리가, 다섯 번째로는 가축의 죽음이, 여섯 번째로는 종기가, 일곱 번째로는 우박이, 여덟 번째로는 메뚜기가, 아홉 번째로는 흑암이 이집트를 덮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가장 무서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히브리 민족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들의 집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마침내 파라오는 히브리 민족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가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라. 히브리 민족은 급히 짐을 싸고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떠났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곧 후회하며 군대를 보내 히브리 민족을 뒤쫓았어요. 히브리 민족은 홍해 앞에 이르러 뒤따라오는 이집트 군대를 보며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어 홍해 위로 내밀어라. 내가 바다를 갈라서 너희가 마른 땅을 건너게 하겠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 위로 내밀자 강한 동풍이 불어와 바닷물이 갈라지고 양쪽에 물벽이 서서 마른 땅이 생겼어요. 히브리 민족은 그 길을 따라 안전하게 바다를 건넜어요. 이집트 군대도 그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게 하셨어요. 그러자 물벽이 무너져 내리고 이집트 군대는 바닷물에 휩쓸려 모두 사라졌어요.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보호하심을 찬양하며 기뻐했어요.
그 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밝히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어요.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새로운 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계획을 배울 수 있어요. 모세와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